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결혼한 지 몇 년 차 된 딸에게 너 아기 낳지 않니? 라고 물었지만 딸은 뚜렷하게 대답을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 눈치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딸이 아빠에게 전화해서 아빠는 어떻게 해서 나를 낳았지? 라고 묻더랍니다. 아빠는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하고 너희를 낳았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젊은이들에게는 어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미혼 남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결혼할 것입니까? 물었더니 10명 중에 3명만 결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혼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꼭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 세대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신문에 LG U+에서는 근속 5년 이상 만 38세가 되었을 때 비혼을 선언하면 한 달 100% 기본급여와 5일 유급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그 결혼한 사람과 동일하게 비혼자에게도 대우하고 휴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흐름, 추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가정 자체가 해체되는 것 아닌지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혼 문제, 이혼 문제,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녀 문제, 또 급격한 저출산 문제, 노인 문제 등으로 우리 오늘의 가정이 정말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언덕 오르실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어쩌면 오늘 이때에 합당한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이 같은 사회 현실을 예면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교모히 인정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치유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일에 손발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야 합니다.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결혼해서 마땅히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 종교 1위가 이슬람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 여성들이 자녀 출산율이 평균 3.1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7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마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자연스럽게 이슬람교에 물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소중히 여기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가는 일에 열가슴을 다하는 그런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오늘 우리 세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생 라합의 믿음과 가족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의 이 땅을 지나야만이,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두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를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명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두 명의 정탐꾼이 머문 곳은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에 여리고 전체를 혼이 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기생집이기에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에 정탐꾼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에 매우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라합이 기생이었음을 숨김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기생으로 번역된 조나는 가늠하다, 매춘하다는 뜻입니다. 기생 라합은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매춘부라고 해서 우리는 인격을 폄하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생명이고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에게도 분명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사실을 알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리고 왕은 그 보고를 들은 즉시 군사 몇 사람을 풀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라합의 집에 들은 군사들은 기생 라합에게 재촉합니다. 분명 이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지붕 3대에 꼭꼭 숨겨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정탐꾼이 왔다가 성문이 닫히기 전 해가 저물 때 우리 집에서 급히 떠나노라고, 그들을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을 통해서 군사들을 간신히 따돌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생 라합은 자신의 왕과 군사를 속이고 동족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합은
세상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비록 여리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았지만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세상을 거스릴 줄 아는 사람,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며 하나님 뜻, 하나님 편에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의 군사들이 라합의 말을 믿지 않고 라합의 집을 샅샅이 뒤져 2명의 정탐꾼을 찾아내었다면 라합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감행했을까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줄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이 비록 천한 기생이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2명의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너희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여리고 성읍의 백성들과 라합은 심히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간과 설개가 녹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본문은 출애굽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좀 더 크게 출애굽의 역사를 말한다면 기생 라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야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한 번도 파종하고 추수한 적 없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모리 땅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들,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심으로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는 듣고 간담이 녹는 줄 알았노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위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9절에서도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었나니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뻔했다.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며 기생 라합은 한 번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기만 해도, 또 여리고 성읍의 백성들이 듣기만 해도 두려워 떨며 간담이 녹았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여러분, 이렇게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뿐을 하게 한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원수들과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큰 길을 만드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수많은 원수들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 친히 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그런데 조금 살만하다고, 혹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부요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처럼 큰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티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인생이 복이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태와 게으름에서 깨어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고 얼마나 주님 앞 민감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철저하게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사건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 땅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옥도에 떨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죠.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과 동력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해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이 대범함, 그 속에 이 라합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그 사람의 직업이나 어떤 신분, 어떤 지식, 어떤 경제적 수준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생 라합은 지식적이고 간접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합은 믿음 바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생 라합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여 여리고를 멸절할 때에 반드시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친족을 구원해달라고 두 명의 정탐꾼에게 그 증표를 제시해달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기생 라합이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가족, 남녀, 형제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줄 것을 두 명의 정탐꾼에게 요청합니다. 이 중심,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생명을 버리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어른들은 가정이 힘들고 생활이 어렵고 부부관계가 힘들어도 당신 자신이 희생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가정을 지켰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죽어서라도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신 그분,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된 제자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그렇게 쉽나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참아야 됨을 아셔야 됩니다. 기생 라합의 요청에 두 명의 정탐꾼은 네 가지 분명한 약속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두 번째,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세 번째, 집 밖으로 아무도 나가지 말라. 네 번째, 이 약속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왜 하필 붉은 줄입니까? 붉은 줄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미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장자의
죽음에서 보호받은 것 아닙니까?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보혈의 피 안에 있을 때 속죄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인 것 아닙니까? 이 붉은 줄을 달아낼 때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다 멸절될 때에 이 붉은 줄을 달아내고 그 집에 온 가족을 모으고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게 하고 이 약속을 누설하지 않는 이 라합의 집이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의 순종과 믿음으로 라합의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혼의 붉은 줄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그 피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 애써 소속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하지 말라는 거랍니다.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상처나지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여 생명의 주인이 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의 집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땅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읍의 백성들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행하신 일들을 듣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듯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여리고 땅을 향하여 진격해 오십시오. 반드시 여리고 땅은 당신들의 땅이고 가나안 땅도 당신들의 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일하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대로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으로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실상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바라고 아무것도 소망하는 것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보면서 왜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내 저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라합의 하나님, 아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놓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매춘부 몸을 파는 여종이지만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 어마어마한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기록된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성읍의 모든 사람이 멸절되었습니다.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붉은 줄 생명의 줄입니다. 예수의 피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 왜 라합과 결혼했을까요? 라합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 은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하고 떨고 정말 머뭇머뭇하는데, 아니, 기생 라합에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머뭇머뭇함이 없이 마땅히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날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 앞에, 그래서 이 라합의 이름의 뜻이 넓다, 창대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지파 살몬, 유다지파가 어느 혈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 유다지파에 속하자 기생 라합과 이 결혼에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낳게 하시고, 그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가 되게 하시고, 가불 룻이 곡식주로 쓸 때 곡식을 남겨두게 하고, 또 점심시간에 초에 그 꿀을 찍어서 떡을 먹도록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나누기를 좋아했던, 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룻의 계대 결혼을 위한 혈통을 찾아가 보니 보아스가 가장 유력한 자였고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을 낳고, 우리 아내를 통하여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이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남유다의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한 여성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기생 라합이 그 후손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런 오벳, 이새, 다윗, 솔로몬, 그 많은 왕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단순히 물질이나 부유함이보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탓하지 맙시다. 직업을 탓하지 맙시다. 있다 없다 말하지 맙시다.
지식이 없다 말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 변화하는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사람들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저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여기까지 절대로 올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나 직업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 아멘입니까요? 여기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 편에 섭니다. 생명을 겁니다. 믿음에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축복의 통로, 위대한 가문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렇게 자식 없어서 통곡했던 그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세우는 거 보십시오. 가장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던 모세, 요게벳의 믿음과 그 헌신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훗날에 이스라엘 역사의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강하게 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꿈을 꾸리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티끌 같지만 계좌씨만한 믿음 안에 있으면 산을 옮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의 실패, 아픔, 고통, 절망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바꾸시는 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을 귀히 여기십시오. 침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 가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해서 죽어서 살 수 있다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 여러분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영적, 육적으로 순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리고 백성과 기생 라합의 마음이 높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뻔했던 그 하나님, 더 잘 섬깁시다. 더 온전히 따라갑시다. 그분 안에 쑥 들어갑시다. 우리의 문제들을 변화시키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